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를 살아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넓은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
복의 근원신 하나님, 한 주의 삶 주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성전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게으르고 대만할 때마다 저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 있을 때마다 강한 편팔로 저희를 보호하셨던 주님, 돌아보니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을 오늘 주일로 시작하오니 오늘 이곳에 찬양을 부를 때 하늘의 문이 열려 성부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이오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주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길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더욱더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성전 위에,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일하는 일터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케 하여 주옵시며 예배 중에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역 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북녘 땅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중보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저희 것을 일부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주정봉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케 하여 주옵시며 감사의 제목 또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감사 봉헌과 또한 목적 봉헌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주여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오순절에 임하신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혀가 갈라져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5월 11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청년부에서 어버이 주일 경로잔치로 섬기며 70세 이상 성도님들께 오병이어의 집에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부 주일입니다. 지난 공동의회 결과 강석주 협동장로, 이규성 안수집사, 박종화 안수집사, 정금실 권사, 김찬진 안수집사, 장동철 안수집사께서 장로로 피택되었습니다. 오늘 장로 4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속회합니다. 다음 주일은 안수집사 10인과 권사 20인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속회합니다. 입교 세례 문답 교육이 오늘부터 오전 10시 10분에 210호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문의는 사무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싱싱 연동구역에서 준비한 찬양음이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여전도의 찬양대 수련회가 이번 주 화요일 경기도 가평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는 본당에서 원리회의로 모입니다. 영아부에서 출산을 앞둔 부모를 위한 임산부 축복기도를 진행합니다. 5월 25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가나의 집 3층 영아부실에서 모입니다. 문의는 이현승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행사로 인해 교회 식당 오병이어의 집이 쉽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고 임동림 은퇴집사 3주기를 추모하며 차길춘 은퇴집사 가정에서 봉헌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유괴 부모님 더불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귀한 날로 함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3부 예배가 끝나면 특별히 70 이상 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오병이어 집 교회 식당에 가시면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우리 경로잔치로 함께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교회 식당에 가시기 바랍니다. 제64회 서울로의 어린이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자양교회에서 있었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18명의 어린이가 대표로 참가해서 전원이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고사 2학년 은상 박호준, 3학년 동상 황윤하, 4학년 은상 김하슬, 5학년 동상 박윤아, 6학년 동상 김성준. 영어 성경 암송 5학년 동상 우지원, 찬양 율동 유년부 금상 김은우, 김유하, 이지현, 장하영, 초등부 금상 기하윤, 이다혜, 김소연, 이지윤, 소년부 금상 박소은, 하도희, 김유진, 정하율입니다. 우리 이 중에 14명의 어린이는 7월 5일 정릉교회에서 개최하는 서울시 어린이대회 우리 서울로의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 박수로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내부 광고 있습니다.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연동교회 부활의 동상 진입로 일부 구간 포장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차량 출입이 통제되며 공사 후에도 당분간 차량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연동동산에 방문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이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에 광고를 드렸지만 우리 오늘 3차 장로 4인 선출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장로 선거입니다. 함께 동참 부탁드리고 간지로 나눠드렸던 곳에 보시면 우리 안수집사 권사 저희들 공동의회 다음 주 저희들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간지를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다음 주 우리 안수집사 권사 항종직 선거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요.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도 계신가요? 뒤에? 잠깐 일어서시면 위층과 아래층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앤 랜더스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나의 아버지는 내가라고 하는 시를 적었는데요. 이 시의 일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많은 걸 알고 계셨다. 10살 때 어렸을 때 아빠와는 달리 지금은 많은 것이 달라졌다. 14살 때 이제 아빠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빠는 너무 구식이다. 21살 때 우리 아빠 그는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도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께 역죽기 전에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앤 랜더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슈퍼맨이었고 본인에겐 영웅이었으며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되면서 아버지가 작아 보이기 시작했고요. 자기에게 만족이 되지 못했고 자기를 충족해주지 못할 구시대 사람 또는 꽉 막힌 사람이라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본인도 부모가 되면서 깨닫게 되지요. 어머니 아버지는 적어도 나에게 진짜 최고였고 나에게만큼은 진짜 영웅이었고 나에게 모든 것을 해주신 분이셨다. 이제 그걸 막 깨달았는데 그리고 돌아보았는데 그걸 고백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안 계시고 이미 때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을 시로 적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십계명 정중앙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죠. 내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 못하는데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잘할 수 없습니다. 먼저 육신의 부모께 또 눈에 보이는 어르신께 잘해야 합니다. 그 결심과 다짐을 하는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를 공경하십시오. 어버이를 공경하십시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엑기스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복음은 곧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지만 저 위에 하나님께서 큰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인생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종교적 체험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시대와 역사 속에 예수는 왜 복음이 되었을까? 예수 탄생 이전에 정치와 종교는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었고요. 종교의 지도자들, 정치의 권력자들은
사실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 이전에 그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과 규율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킬 수 없는 자들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 규정하고 그들을 정죄했죠. 대신에 자신들이 만든 법과 규율,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적었던 경전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는 자들만 자신들의 사람, 자신들의 종교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의 삶을 착취하고 피폐하게 만들었던 때가 있었죠. 이와 함께 정치 지도자들도 종교와 결탁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간 인간의 혈통에 불과한 왕족의 계승을 신이 내리고 하나님이 임명한 것처럼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양 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권이 하나님이 준 신권인 것처럼, 왕권이 하늘의 권능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괴롭히는데 계속해서 정당화시켰죠. 그런 암흑기 속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그 예수가 공생애를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소식을 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디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 가운데 정직과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종교를 만들고 경전을 쓰고 종교의 수행 방법을 알게 해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종교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12 제자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인류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혁명을 일으켜라, 횃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라, 칼과 창을 들고 예루살렘에 쳐들어가 싸우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산바람이 불어오는 들판에서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말씀하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를 받던 세상에 버림받고 소외받고 무시당했던 제자들, 특별히 많은 여성들, 아이들, 그리고 진리를 찾고자 했던 가난한 구도자들이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다, 저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죠. 그 복음을 가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한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바울을 부르셔서 그를 꼬꾸라지게 하시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복음의 엑기스를 쓰게 하신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해서 과거에는 율법, 종교적인 수행, 세상의 권력자들이 명령하고 그들에게 준 규율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 자, 복받는 자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신에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그 믿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이룰 때 그 믿음이 완성된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이론과 교리에서 전했다면 바울은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 이론과 교리와 같은 말씀을 이제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구체적인 삶에 실천할 수 있을까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로마서 12장 첫 부분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그 내용의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과 어떤 실천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토대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 이야기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산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 전까지는요, 종교가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의 기본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세워졌던 131년 전 그 어간에 조선의 마지막 구한말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이 조선의 땅이 600년 동안 유교가 지배했던 땅으로 이런 왕국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때는 멸망하고 쇠퇴해 갔습니다. 구한말 조선 땅이 왜 멸망하고 쇠퇴해 갔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요, 관혼상제의 허례허식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곳곳에 향냄새가 났습니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 죽은 부모, 죽은 조상들의 제사를 드리려고 향을 피워놓고 상다리라 부러져라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내 처자식은 굶어 죽어 가는데 조상들의, 죽은 자들의 기일은 반드시 지켜서 제사를 지켰던 때가 600년 조선 땅을 지켰던 유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참된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그 허례허식, 잘못된 관원상제의 모습을 바꾼 것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고요, 우리 기독교가 그 모든 것을 바꿔놨죠.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믿음의 실천 가운데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얘기합니다. 10개의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앙에 1계명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고 여섯 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이 인간의 관계라면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10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5번째 계명이죠. 이 말씀은 죽어서 향 피우고 제사상 차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 조상들, 그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과 공경을 보여라.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진짜 효의 신앙을 가진 종교는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만 맡기는 예배가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예배 이게 안 좋고 저게 안 좋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의견들, 물론 저희들이 경청해서 가장 좋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예배를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불평 또 불만이 있는 예배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찬양에 불만이 있으시면 찬양대 서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예배 안내에 대해서,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고 불만이 있으시다면 그 자리에 오십시오. 아, 예배위원이 왜 저래? 예배 순서를 왜 저렇게 해?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그 자리에 서서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예배를 맡기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십시오. 개혁교회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저는 기능적으로 말씀을 좀 더 전할 뿐이지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오늘 지금 드리는 11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김사옥로 37번지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1시간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7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를 지켜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은요, 지금 이 30분, 아니 1시간 드리는 예배 때 여러분 지키라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선포되는 30분 정도의 말씀과 여러분이 1시간 정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제 한 주 살아갈 능력과 힘을 얻으라고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세속의 성직자가 되셔야 합니다. 일상의 예배자.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아주 구체적인 신앙에 대해 말씀드렸죠. 원수를 갚지 말라. 내용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 본성은요, 누가 나를 괴롭히면 원수를 갚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사가 되었지만, 교회 직분을 가졌지만, 성직자가 되었지만, 최근에 교황이 새로 선출이 됐는데 그 교황도 똑같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족을 눈물 짓게 하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그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여전히 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죠. 마지막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는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서 7장에 자신의 고백을 하죠.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 영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 악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지킬 수 없으니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원수만이라도 갚지 말자. 이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원수의 공격과 상처에 즉각 반응하지 말라 말씀드렸고요. 그냥 원수하고의 거리, 물리적인 거리와 심정적인 거리를 멀리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대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들리십니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내가 돌을 좀 더 닦고 종교적 수행을 좀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지. 아니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원수 갚지 않는 것에 우리 신앙의 방점을 찍고 대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을 이렇게 살아라. 권세자들, 지도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특별히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니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권세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혁명적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인들을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 저항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정과 부패에 다시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 저항했다라는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명적이죠. 초대교회 때도 그런 혁명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만 썼던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황제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사랑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님이 우리의 퀴리오스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나의 주, 나의 왕,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여기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그런데 왜 너희들은 너의 왕을 예수라고 얘기하나? 아마도 혁명적인 사람들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무정부주의자와 같이 나라, 국가의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세금을 다른 곳에 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세금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본문 후반절에도 바울은 조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 내야 될 것은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권세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국가 안에서 정당한 절차와 민주적인 조건 속에 세움을 받은 국가 지도자, 나라의 권세자들, 또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 세속의 공동체, 기관, 직장,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의 권위, 그들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가깝게는 우리 교회는 지금 항정직 선거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고 단순히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대부분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권세 있는 자, 지도자로, 리더로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바깥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에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그 권세는 반드시 선을 베푸는데 사용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기관의 지도자 또는 권세 있는 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그 권세를 드러내는 것은 반드시 선한 것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느 기관에 내 위에 권력을 가진 자 또는 지도자, 리더가 있다면 복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그 권세자들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임을 깨닫고 겸손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얻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신앙의 방법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자신의 그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되었죠. 원래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형들이 외모로나 그들이 가진 능력이로나 지위로나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죠. 그 과정을 보면서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권세는 원래 내게 주어질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 안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왕이 돼서 했던 그 모습,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면 아시겠지만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요. 결정적인 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죄를 범할 때 그 밧세바 사건 전후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어떤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되었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권위가 밧세바를 범할 수 있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니 범죄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항정직 선거에 피택되시고 후보가 되신 분들,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이 가진 조건, 여러분의 능력과 신앙 때문에 후보가 됐거나 피택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피택이 되셨다면 겸손한 자리에 내려오시고 항상 고개를 숙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피택 그리고 받으신 그 리더십에
하나님께 늘 묻고 나아가시고요. 하나님을 통해 한 표를 행사해서 피택을 받은 피택자들은 성도들의 뜻을 묻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여러분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권세를 나타내야 한다면 그 권세, 그 힘은 여러분의 창과 칼로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고 복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는 결국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통치자는,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자들은 그들이 함께하는 이들,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것을 행하고 또한 복을 주는 자가 되고요. 그것에 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이유는 그들이 심부름꾼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권세 얻은 자이십니까? 어느 기관에, 각 가정의 가장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를 얻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만의 모함에 따라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위에 권세자와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대부분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 나름 권세와 지도력을 발휘할 자리에 계시죠. 그 이유는요, 그곳에서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혹시 누군가를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내 손에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내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신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려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지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두 번째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지도자가 되거나 그런 리더를 존경하며 선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지금 우리 교회 항정직 선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런 장로감, 그런 권사감, 그런 안수집사감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저는 그 기준을 오늘 앞에서 함께 보았던 앤 랜더스의 나의 아버지는 내가라고 하는 시에서 발견해 보았습니다. 그 시에서 나오는 그 아버지와 같은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매 순간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매번 사랑하셨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히어로였고요, 슈퍼맨이었죠. 어머니는 항상 나를 도와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또한 나의 최고의 요리사였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또는 저에게 불편한 존재, 귀찮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같이 걸어도 엄마 왜 자꾸 저렇게 걸어? 똑바로 좀 걸어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아버지가 어디에서 계산하려고 하면 늘 불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새 우리의 부모는 나에게 귀찮고 불편한 존재가 되었죠. 제 아이들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영어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제 영어가 불편하고 부끄럽다고. 사춘기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멀리하고 싶은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한국 대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 가장 불편할 때가 언제냐? 1위가 엄마가 없는 날에 아버지가 일찍 퇴근해서 단두시 밥을 먹게 될 때. 제 딸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 둘이 남게 됐는데요, 저녁 때 엄마가 좀 일이 있어서 제 딸과 같이 둘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오랜만에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저녁 뭐 해줄까?
본인은 끝까지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게 돼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끓여 먹었는데 5분도 되지 않아서 제 딸이 나와서 똑같이 라면을 끓여 먹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 얘기하지. 아빠랑은 같이 먹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사춘기 때 제일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할 사람이 누굽니까? 설문조사했더니 엄마, 아빠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부모님, 우리도 사춘기 때 그렇게 느꼈지만 그 사춘기 자녀들, 세상 사람 누가 그 자녀들 좋아하겠습니까? 부모도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지요. 그 자녀만 모릅니다. 우리도 몰랐죠. 어린 시절 엄마 아빠는 슈퍼맨, 나의 영웅, 나의 최고의 헬퍼였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가장 불편한 사람,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1위가 엄마 아빠. 그런데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세상에서 고생을 해보니 점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사시면서 나에게 단 한 번도 굳은 표정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나를 대해 주셨을까? 내 어머니는 본인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고 몸이 아프시면서 사춘기였을 때 나를 끝까지 선하게 대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본인 아픈 것은 말하지 않으면서 내 아픈 것을 그렇게 치료해 주셨을까? 그때 깨닫지요. 좋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싶고 내 분과 화를 쏟아내고 싶었던, 그런데 그때마다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모든 그 독한 이야기를 다 들으셨던 부모님, 그런 부모님 같은 사람이 바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한,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더라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기관과 단체의 지도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되면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들, 세상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들, 그런 거 공부해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지 마시고요. 평생 여러분을 곁에서 지켜줬던 그 아버지와 같은 리더십, 어머니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하신다면 아마도 그것이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되는 모습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권세자가 되어야 한다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세상도 여러분을 인정하실 겁니다. 또한 이 기준으로 이 나라 이 지도자를 뽑으시고 싶으시다면 우리 부모님처럼 헌신과 희생, 미워도 다시 찾고 싶을 정도가 되는 그런 정치 지도자에게 표를 던지시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 말씀과 기도로 바른 자를 세우고 혹여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면 마땅히 존경할 만한 자, 마땅히 존경할 만한 자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 그 모습으로 세상에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우리 주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나아가는 이곳에 먼저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땅의 권세자들이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그런 리더를 신앙 가운데 뽑아 더욱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바라오니 혹여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말씀대로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자가 되어 세상에 선과 복을 주는 그런 주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연동의 재단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한 주 살아갈 힘을 얻은 주의 백성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때로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참아내고 오래 참게 하시며 그 가운데 인내의 신앙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막혀있고 장애가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홍해를 여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한 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강과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어버이 주일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섬기기를 다짐하며 존경할 만한 자를 존경하여 더욱 귀한 주의 사람을 바로 세워나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 가정의 모든 어버이들, 그들의 일터와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